읽은 이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지새우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죠.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통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 특별히 그 강한 그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자기들 힘으로 해방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건강 문제로 내가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죠.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또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편에 있다면 그때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다른 일을 중단하고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셔야 돼요. 우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어야지, 그때 울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근데 이제 울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울기만 하면 안 되고, 울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내 인생에 온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다시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눈물로 씨를 뿌렸을까요?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까 땅이 아주 폐허가 돼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죠? 이제 먹을 거 갖고 온 거 다 떨어지고 이제 씨앗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씨앗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암만 배고프지만 그거 먹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이 고픈 배를 움켜잡고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외면하고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농부의 이 눈물, 그 눈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라도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진 씨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씨를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거를 이제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뿌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거두는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두기만 하려고 그래요. 또 내 때 거둘 수 있는 것만을 뿌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거두면서 살기만 했던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일평생 내가 뿌린 것은 하나도 없고 거두기만 하다가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뭐 하고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씨를 뿌려도 어떤 씨를 뿌릴까요? 여기서 거둘 수 있는 거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럴 수 있는데 투자하고 걷다가 씨를 뿌리고 걷다가 집중합니다. 또 자기가 거둘려야 되죠.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건 안 심어요. 자, 이게 아마 이제 이 현세적인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 모습일 거예요. 근데 영생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야 되죠. 그죠?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만 거두면 어떡하겠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노후도 준비하잖아요. 내세를 준비하셔야죠.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토록 거둘 것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 이 땅에서의 사람이 아니고,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그 나라에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거에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현세적인 그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그렇죠? 전에는 내 자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뭘 먹고 뭘 마실까, 의식주에 관한 기도가 전에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울면서 눈물로 뿌려야 될 씨가 뭘까요? 자, 우리가 뿌려야 될 씨 이제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죠, 회개. 그리고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거를 뿌리는 씨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로 인해서 복을 많이 받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요?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에는요 항상 눈물이 있었어요. 통곡이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요? 자녀들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눈물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눈물의 기도, 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우셨던, 기도할 때마다 늘 웃었던, 통곡하셨던 그 눈물이 기억이 나요.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금식하면서 우시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밤을 지새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우시고,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 후손들의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부모가 돼 있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자란 이제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돼 있는데, 자, 그렇게 부모 세대가 돼 있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두려운 일이고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이 은택을 입었는데,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 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 세대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자녀 세대가 결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의 황폐함을 예견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때 보면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흐느껴 우는 어머니가 한 분 계세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구나,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구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지금 그 회한의 눈물, 그 자녀를 향한 그 애절한 눈물을 뿌리는 어머니가 계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저는 그 가정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우니까요, 엄마가 변해요. 그분이 변하더라, 그분이.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 부모의 책무예요, 책무. 교사들은요,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이 민족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지금이 최고 전성기, 지금이. 그냥 이거는 내가 잘해서 전성기를 누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덕이에요? 눈물을 뿌리는 우리 조상들의 덕이에요. 근데 내가 씨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엉망이 될 거예요. 어제 성경학교 때 새로운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어요.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눈물의 기도.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뿌려져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내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시 그 눈물이 말라 있다면 다시 그 눈물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려야 될 또 하나의 씨는요, 첫째는 눈물의 기도고요, 저는 두 번째는 눈물의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치판이 시끄럽죠, 그죠? 무슨 요즘 또 대장동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대장동은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1983년쯤 됐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연로하신 나이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치 않은 몸이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 섬기는 교회에서 개척해서 그 대장동 위쪽에 고길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기도원을 개척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거기 가서 봉사할 사람을 구하셨는데, 연로하신데 그게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덜컥 자원을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셨는데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거기 가서 현실을 본 거죠. 정말 사랑 없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다가 거기 이제 개척하는 곳이니까 산속이에요, 산속. 이제 막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정말 열악한 곳에다가 인부들 그냥 한 20여 명씩 밥을 해 먹이고요. 거기서 그 얼음을 깨가지고 전기가 안 나오는데 정말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오랜 기간을 고생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루 일과가, 고된 일과가 끝나면 밤이 되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픈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그 기도원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난방도 되지 않는 그 겨울에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날마다 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 부모님 그거를 한번 보고 와가지고 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국군 광주통합병원에 그때 참 은혜 체험을 많이 했는데,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제 외출을 나오면 위서 지역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고생하시는 어머니, 저 하나 보고 사셨어요, 두 분이. 정말로. 부모님한테 귀한 아들인데, 그 고생하시는데 제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서 지역이고 뭐고, 그냥 외박 나오면 그냥 갔어요. 용인, 대장동, 고길이 찾아가서. 그때 버스도 없을 때요. 가서 그 눈길 걸어가지고 그 올라가서 보면 거기서 울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도 없어요, 문도. 그 추운데. 그 비닐 쳐져 있고 비닐 덜렁거리는 그 속에서 그 추운 데서 울고 계세요. 제가 밖에서 1시간을 울었어요, 1시간. 그리고 가서 끌어안았는데 온 몸이 얼어 있었어요.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요, 제가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찾아가서 항의 어디 이럴 수 있냐고. 제가 한동안은요, 그 지역은 아예 고길이 쪽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쳐다보기도. 왜 이제 남자들 군대 가서 고생하면 그쪽 보고 소변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기도원을 가보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기도원이 돼 있더라고요. 좋은 시설이 돼 있고, 또 역사도 있고. 가서 혼자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서 거기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 기도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듣는데 너무 눈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 고생했던 그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 땅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었어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저희 누님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누님도 지금 이제 저희 누님이 이제 나이가 69세인데요. 미국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 있잖아요. 자, 그렇게 우셨는데, 그렇게 눈물 뿌리셨는데 그 눈물이 우리 후손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맺혀져 있음을 보면서, 그리고 그 땅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기도원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 아픈 마음들이 상처가요,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도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울어야 되는구나. 이제 아버님도 가시고 어머님도 가시고 이제 내가 울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저희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학원도 못 보내고,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어야 되겠구나. 눈물을 향한 기도밖에 없구나. 그 기도가 아이를 살리는 것이구나. 오늘 내가 서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귀해요. 제가 그 나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괜찮아요. 아니, 저희 애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정도 엉망이었다고요. 근데 그 눈물로 어머니가 그렇게 울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향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소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이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이 부르심이 나에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잖아요. 이 길을 눈물로 걷고 계십니까? 눈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돼요. 저는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울어야 됩니다. 새벽에 우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어떨 때는 보면요, 그 세 가족 4명이 다 와가지고 울어요. 좀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눈물이 안 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의 마음, 찬송, 복음성가 가사도 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주님의 눈이 임하면, 그 예수의 심장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분의 눈물이 부어지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우자가 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교인이나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에다가 물을 부으면, 걷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땅에 눈물로 적셔져야 돼요. 눈물로 적셔져야 돼요. 여러분, 콘크리트 같은 땅에다가 물을 부은들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 땅에는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씨가 심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굳은 땅을 깨뜨리세요. 깨뜨리세요. 어떻게 해야 굳은 땅이 깨지죠? 여러분, 망치로 두드리면 굳은 땅에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더 두드리면 흙이 부서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스며들게 되고, 그렇죠? 부드러운 땅이 되고 거기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심령도, 저도 그랬어요. 그 굳은 심령 가운데 이게 인간이 하루아침에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저도 완고하고 고집이 센 인간인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망치로 때리시니까, 깨뜨리시니까, 그래서 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우셨어요. 그 고난, 그 이말 고난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잘 깨어지도록, 그래서 우셨어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거기에 그 눈물이 부어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땅이 바뀌고 그 땅에 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눈물밖에 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그러나 그때 내가 울고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면 기쁨으로 추수할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있을 때도 저희 어머니 확신이 있어요. 제가 잘 될 거래요. 저는 목사 일을 갈고 목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가 될 거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니 또 여기 있는 여자 한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눈물이 뿌려져 가지고,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눈물이 우리의 굳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제 오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다음 주까지 인물들을 보겠지만 네 사람을 살펴볼 텐데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울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회복이 있고 눈물의 순종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